욥기 23장 9절, 10절 두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큐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 양식을 받아먹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욥기를 그동안 몇 번 우리가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번에 욥기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욥기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증과 또 여러분들의 그 큐티 쉐어를 통해서 더 뜨겁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 능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욥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까 이겁니다. 성도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욥 하면 우리는 고난의 사람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욥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겪지 못했던 온갖 고통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있는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재벌이 어느 날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 이런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아들 7명, 딸 3명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 몸에는 구더기와 욕창이 생겼어요. 살이 뼈에 붙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뼈가 새카맣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악담을 듣게 됩니다. 욥을 위로로 왔던 세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그런 더 큰 절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죄인의 고난이 아닌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또 욥의 고난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욥기 42장을 통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알죠. 그러나 욥은 모르고 있습니다. 세 친구도 이유를 모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욥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학교에서 배운 것, 또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제 마음에 갖다가 보관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머리부터 발까지 나는 죄악 덩어리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던 것, 내가 귀로 들었던 것, 내가 입으로 말한 것, 내 머리에 기억하는 지식, 내 마음에 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죄악 덩어리였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 콧물 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보물이라고 내 마음에 이게 초청해서 내가 아주 귀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 눈을 들어서 내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그것은 바로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쓰레기. 게헤나, 지옥은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를 불에 태우는 곳, 이것을 게헤나,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죠. 쓰레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금같이 깨끗하고 값진 고귀한 인생의 코너손이 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더 정확하게 알아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바로 이 정 같은 삶을 사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 고난을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정금같이 되었다. 이렇게 욥은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분만 아신다. 나는 모른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치 앞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점치는 사람들이 과거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 시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점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로또나 또 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또 앞일에 대해 알아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분들은 부자가 되기 싫어합니까? 아니요, 전 볼 때 돈 받아요.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들은 앞일을 모릅니다. 그 앞일 모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앞날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욥의 이 말은 나는 내 앞길을 모르고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걸 아신다. 이 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훈련 과정으로 주어진 단련의 시간이 바로 그분들에겐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욥도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단련하신다. 이것을 욥이 믿고 그 단련이 끝난 후에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아들, 성도가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다 이런 엄청난 단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물질이 지옥이 되고 천국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또 물질의 주인이 되고
물질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TV를 보면, 영화를 보면 거기가 이 물질을 통해서 살인하고 또 사기치고 하는 스토리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훈련 과정이든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그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믿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 훈련 과정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정금같이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욥은 그가 당한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영광과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욥기 42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재산이고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뿌리라는 사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욥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주셨던 것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정금같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될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정금은, 순금은 용광로에서 단련되어서 나옵니다. 용광로를 통해서 단련되어 정금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단련을 통해서 용광로라는 이 단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성도가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저주만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 참 쉽지 않죠. 또 물질의 문제, 저희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에게 때때로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 또 아픔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배신을 주고받고 이런 일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수많은 이 뜨거운 단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언어에서, 듣는 거에서, 보는 거에서, 내 지식,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속에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셔서 정말로 아름답고 값진 정금 같은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시편 119편 71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고난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 3, 4절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욥도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신음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뜨겁게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아주 가장 값진 것을 배울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정문 같은 인격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 고난을 통해서 영의 눈이 떠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여 보이지 않던 세계를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생을 깨닫게 됩니다. 영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죠. 영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그 복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은 영생을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야만이 영생이 보이고 깨닫고 갖게 되는 것이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절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가 없죠. 교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영생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루가 되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영의 눈 떠서 보니까 보지 않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영생을 깨닫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대화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욥도 고난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중심을 다 쏟아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42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은 인간들은 다 싫어합니다. 이 고난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철이 정금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것이 이 고난을 통과해서입니다. 욥에게도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도 과거에도 또 현재 또 미래에도 과거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도 여러분들도 욥처럼 이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단련하셔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회가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암이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찬양할 수 없지만 찬양을 하고, 봉사할 수 없지만 봉사하고 섬김으로 정말 같은 성도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으로 바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순종했습니다.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설입니다.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욥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음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욥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 말씀은 욥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씀이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풀으면 어떻게 풀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욥은 이 세상을 봤다, 이겁니다.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내 전통,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말씀도 슬쩍 껴서 잘못된 권위의 원천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린하며 세상을 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주위를 보고, 이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항상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말씀으로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보다는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에 근거해서 사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나오죠. 바로 에사입니다. 에사는 정한 음식을 더 귀하게 여겼죠. 배고픈데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사입니다. 정한 음식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인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이것을 예스만 하면 엄청난 세상적인 축복이 나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일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좀 나의 삶 속에, 나의 간증 속에, 나의 역사 속에 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공급해 주시는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삶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어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쪽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이 정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차량 안내하는 것. 저는 일부 예배 끝나고 아까 중간에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면서 우리 양형제가 또 우리 나종 형제들이 그 파킹나돼서 섬기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제 마음이 천국이었는지 모릅니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섬기는 그들의 모습,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것 어렵지 않죠. 저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제 차량 뒤에는 항상 그 일회용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이 있어서 그걸 하나 빼서 이렇게 파킹랏 휴지들이 떨어진 걸 이렇게 줍습니다. 내가 보는 걸 내가 해야 되니까.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은 네가 하라. 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미 해야지, 나를 따르라 해야지. 왜 이렇게 교회가 더러워? 자슈아 빨리 와서 주소. 홍성명 목사 빨리 해. 이게 뭐야? 이건 목사가 아니죠. 내 눈에 보였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냐면 1층 식당입니다. 식당 가는데 전 거기서 만나고 싶은 분이 있죠. 그 화단을 정리하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만나는데 오늘은 못 만났어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태연 형제하고 제 아내가 그 식당 테이블을 그 세메트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쫙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근데 현관 뒷문을 통해서 딱 보니까 그 밑에 거미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일회용 장갑이 없었어요. 도구 장로님. 그래서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발로 그냥 막 이렇게 했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거미줄이 많이 묻고 하다가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들어왔어요. 근데 일부 예배 드릴 때 마이클 형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이클 형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면 왜 일부 예배 왔냐 그랬더니 우리 정민 자매가 식사 당번이라 2부 예배 때 식사 준비하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잘 됐다 속으로.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마이클 형제가 이 테이블에 있는 거미줄을 다 청소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이 맡겼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청소가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좀 이게 얼마나 좋은 천국의 운동입니까? 엎드려 운동, 구부리는 운동, 손으로 운동, 머리 숙이는 운동, 뭐 이게 다 운동에 걸어가는 운동. 아니 교회 와서 이건 안 하면서 체육관에 가면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것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그 공기 나쁜 곳에서 뛰고 하면서 오늘 좋았다고 나오는데 교회 와서는 몸을 안 움직이는 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거 운동인 거예요. 이건 최고의 스포츠예요. 영육이 강건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또 기쁨으로 하면 양약이 되죠. 이게 잠언서에 보면 억지로 하면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쁨은 양약이다. 병을 치료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것 이런 일들은 어렵기는 하지만 거기에 무슨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운동같이 우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큰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부터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작은 섬김의 삶을 살기로 시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서 믿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서 믿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follow me 하셨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follow Jesus Christ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무리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럴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노는 일종의 교만입니다. 분노는 교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교만한 사람은 이런 거 못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분노가 아닌 교만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종이 돼야 되는 것 너무나 쉬워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 와서 저희 첫 설교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내는 보이는 쓰레기를 집으면서 사무실로 오는 게 저희 첫 설교입니다. 나에게 바로 내가 나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거기서 보면 목사는 성장한다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강대상에서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바로 이 두 개가 분리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욥처럼 여러분들 잘못하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옆에 있는 지체들과 경쟁하다가 또 싸우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그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웃고 울고 피하고 만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로 인해서 모든 고난을, 이 시련을 이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음식과 같은 세상적이고 또 일시적인 것들, 이 교만, 그리고 감정, 분노,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80년대에 아주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허유진 형제 자매 어디 있어요? 허유진 자매 빨리 앞으로 나와요. 빨리 hurry up. 자, 여기 머리 단장하시고 위로 올라와. 이 아니면 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아시는 분들 시작.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는데 너무 이쁘게 버린다. 그냥 버려야지. 우리 박수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일부 예배 때는 이런 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유진 자매가 눈에 보여서 여러분들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참 이런 거 좋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에게 붙어 있을까요? 내가 싫었는데 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걸 주님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에 좌우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물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다 여기에 목숨을 걸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열매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삽니까? 나를 위해서 그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부려야 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큐티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 목장방에 형제의 방이나 우리 여성교회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항상 그날의 잠언을 거기다가 쓰셨고 그날의 큐티 말씀을 성경 말씀을 거기다 다 썼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을 손으로 쓰십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 한국말로 타이핑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이거 한 장을 쓰실 때 그냥 온라인 컴퓨터에 성경에 들어가서 그걸 블락해가지고 카페에서 페이스트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직접 치세요. 너무나 축복이 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블락해서 카페에서 페이스트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1절, 2절, 3절, 4절이 나왔는데 1절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거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카피한 걸 증거로 안 내려면 그걸 이렇게 앞으로 당기셔야 돼요. 근데 당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다 붙이세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손으로 치고 눈으로 읽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카피해서 그렇게 올리면 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올려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엉뚱한 데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여 지니라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에 있으신 분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종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런 종 욥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건 뭐죠? 믿음이죠.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욥의 마음. 지금 욥을 보면 상황이, 환경이, 육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99.99%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쪽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랬어요. 욥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그 능력을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찬양은 같이 갑니다. 믿음과 찬양은 정비례합니다. 믿음과 찬양은 기차의 두 레일 바퀴와 같습니다.
큰 믿음이 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통 중에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또한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건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육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상처가 나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욥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욥의 믿음만큼은 여러분들, 이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사탄의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믿음을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실 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있었는데 주님이 꼭 필요하실 때 그 자리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이 아주 믿음의 용사입니다. 근데 기도원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아주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뭐예요? 밤중에 숨어서, 그것도 밤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지만 동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살짝 들어가서 그거 부신 거예요. 그 정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한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단을 한다 봐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며칠간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들이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순종입니다. 물론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먹을 거의 전부였어요. 그렇지만 하루 음식이었습니다. 하루 음식, 하루 굶으면 되는 정도의 드림이었어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 이틀 굶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음식을 주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정도 순종입니다. 하루 정도 굶으면 되는 정도의 순종.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정도의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으로 그 병든 친구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가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수십 년 동안 중증병에 걸려있던 친구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여러분들 그 친구를 침대채 어깨에 메고 나오는 믿음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역사, 믿음만큼 기적은, 내가 믿는 만큼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추락할 때, 정말 갑자기 뭐 암에 걸렸다든지, 갑자기 내 인생에 엄청난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인생은 추락합니다. 한없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캄캄한 어둠으로 그냥 추락합니다. 그때 다시 허공을 차고 날 수 있는 날개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서 내 인생이 추락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강한 믿음이 날개가 되어서 허공을 차고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건옥선교에서 위대한 크리스찬 자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 마지막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락과 메사가 아베노고처럼 각계각층에서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자. 여러분들, 믿음의 장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정호용 자매가 있어요. 저기 우리 주연 자매 줄랄라 어디 있어요? 줄랄라 남편 오늘 왔어요? 오늘 병원 근무해요? 우리 호용 형, 제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누가라고 져줬어요. 누가. 바울에게 누가 의사가 있었습니다. 네, 오래전에 이 호영 경제가 저한테 왔어요. 아주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 부모님이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호영 형제에게, 호영 형제는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1세대다라는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백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에 맞게끔, 당신의 가정에 맞게끔 가은이와 시은이와 함께, 우리 줄랄라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십시오. 그 믿음을 출발하십시오. 남들이 갖지 않은 축복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멋지게 믿음을 세워나가는 축복이 우리 홍용 형제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환해지면서 아멘 하고 갔는데, 그 뒤에 지금 어때요? 주연자매 어때요? 아멘 해야지. 근데 내가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진짜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 달 후에 한번 집에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그 믿음의 가정으로 지어가는 걸 한번 눈으로 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고요. 집이 멀어서 못 갔는데 한번 신방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16절을 이렇게 언뜻 읽으면, 언뜻 보면 두려워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욥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최후의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욥은 자기의 고난 때문에 떨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앞에서 고난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떨면 결국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17절에서 결론을 내리죠. 이제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다, 세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최후의 최종적인 승리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을 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절망이 아닌 하나님 주신 산 소망이죠. 오늘 우리 김정희 자매님 뇌수술을 잘 마치고 지난주에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 전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며칠 전에 카카오의 자매님으로부터 이렇게 답글이 저에게 왔습니다. 수술 전에 목사님 전화를 받고, 이것은 보고입니다. 참 많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전화 하나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뇌수술 하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안심이 되더라고요. 수술실에서 주님께서 곁에서 저를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여러 지체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이 왔어요. 그처럼 힘든 상황에서 우리 정혜자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 힘든 상황에서 짧은 격려의 한마디가, 그때 세탁소를 막 잘 정리하고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쁠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1분만 같이 얘기하자, 짧게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짧은 기도가, 그 짧은 대화가 정의자매에게 그 고통 중에 소망을 준 거예요. 위로를 준 거예요. 안심을 준 거예요. 소망은 이렇게 힘이 됩니다. 어제 청지기 모임에서 선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김명록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 각 목장, 또 각 형제 여성교회,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북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각 목장마다 선교사님 한 분을 섬기는데, 섬기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 가족사항을 간단하게 적고, 선교사님 이름과 가족사항을 적고, 그리고 선교지가 어딘지 그것을 적고, 그리고 가족사진 하나, 선교지 사역사진 하나 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조웅산 집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나요? 응산 집사님 일부 예배 드렸나요? 일부 예배 있었구나.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김연욱 장로님은 온라인 뭐 하는 게 은사가 없어요. 나이가 조금 드셔서 굉장히 그 못해요. 근데 응산 형제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팬데믹이 있었을 때 우리 응산 집사가 저에게 이거에 대한 것을 그냥 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저에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아주 법을 잘 지키면서 만들어 준 것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냥 응상 형제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은산 형제가 좀 수고 좀 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지도에 그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지금 선교했는지 점을 찍어서 선교사님 이름을 쓰면 세계 지도 하나에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온라인으로 좀 만들어서 cornerstoneTV.com에 올리고 카카오 방에도 올려서 전 교우가 한눈에 보면서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격려 아닙니까? 그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습니다.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지옥의 가장 무서운 고통이 뭐예요? 지옥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예화를 많이 안 듭니다. 그러나 제 이번에 예화를 하나 들고 끝내겠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는데 토스카니니라고 있습니다. 토스카니니. 이분은 눈이 아주 나빴습니다. 거진 눈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빴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지휘자가 되기 전에는 오케스트라의 그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 제1주자였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눈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엄청난 고통,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는 악보를 다 외워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공연해야 되는, 연주해야 되는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연주 시 다른 연주자들과도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연주자들의 악보까지 다 외워버렸답니다. 어느 날 연습을 하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장에 주의자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왔답니다. 그런데 모든 연주자들은 아는 거죠. 토스카니니가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연습 주의를 시켰던 거죠. 그런데 상상외로 너무나 멋지게 주의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대주의자가 되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토스카니니가 눈이 나쁘지 않았다면, 거진 보지 못하는 엄청난 저주죠, 고난이죠, 환난이죠. 이런 것이 없었다면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대주의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그는 세계적인 대주의자가 됐다고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통은 서재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없이 형통하기만 하고 근심거리가 없다면 믿음은 없어지고 말 것이며 우리의 소망을 시험해 볼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죠. 근데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병상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문학가였던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스피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이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도 고난을 극복하며 주어진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너무나 힘든 이 팬데믹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집사님은 공항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그 공항의 책임자이신데 코로나에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한참 뜨겁게 기도했죠.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사랑하는 친여동생이, 아주 헬리에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여동생이 하루아침에 온몸을 쓰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지금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민태 형제를 많이 생각했고 그 여동생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태 형제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동생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감사를 터뜨리는 저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연단이었습니다. 단련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용광로 속에 집어던질 때 단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욥처럼 좋은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 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민태 형제님의 여동생에게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외치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하여 단련되어서 정같이 나와서 욥기 42장을 체험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귀한 그 역사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 주간 한 주간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